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두 가지의 큰 주제는 말씀과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다시금 나를 주님께 복종시키고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사실을 잊고 잊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또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그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의 자리에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주 앞에 말씀으로 복종시키는 것은 정말로 믿는 자에게 있어 가장 귀한 복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바르게 맺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의무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수요일 저녁에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선포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다 보니까 그 내용에만 늘 집중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난 나누었던 내용들을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총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신학적으로 에고 에이미 시리즈라고도 이야기하고 I am, 나는 무엇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에는 7개의 에고 에이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무엇입니까?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허기지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궁핍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선포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돈과 절망 가운데서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양들로 하여금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선포였고요. 네 번째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목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그러한 삶이죠. 과거의 삶이 어떠했던지 우리의 삶이 어떠했던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믿는 자들은 주님의 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은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당신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지만 다시금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이 부활, 살아서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은 여전히 많은 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께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만 구원이 있다라는 자기의 선언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반복하여서 자신을 선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며 사실은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의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하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동의가 있으면 그 삶에 따른 믿음의 의지적 결단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좋은 말씀 정도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모든 삶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설명을 하셨을 때 우리가 지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 되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들일 때 그냥 예수님의 선포 정도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 내가 또한 의지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7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예수님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선언을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동안은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선포하시는데 그쳤거든요. 그런데 선포와 동시에 오늘 우리에 대한 정체성도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나는 무엇이다 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이니 너희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나아가 하나님과 이 세상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 다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혼자 사는 사람은 없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면서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관계, 친구의 관계, 이성의 관계, 직장 동료의 관계, 등등등 우리는 수많은 인간들 사이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유지됐느냐에 따라 삶의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은 이 관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관계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 피조 세계와의 관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인간의 관계와 피조 세계의 관계, 이것은 잘 유지해 나아간다고 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어떠한 관계에서도 우선되어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가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 인간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그 모든 것이 차례대로 파괴되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장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울 때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바르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 가치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말씀이시죠. 자,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라는 건 누구를 의미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주님께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붙어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지든 줄기에 붙어있는 것은, 나무에 붙어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고 있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까? 그냥 놔두지 않고 소위 가지치기를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죠.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에요. 자,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리고 열매가 있으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 농부의 입장으로서는 정말로 효율적인 농사법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좀 너무 매정하신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가 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쉽게. 소위 말해서 부익부 빈익빈이죠.
있는 자가 더 많이 누리고 없는 자는 그것마저 제하여 버린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매정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 인간 한 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끝까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잘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매정해 보이고 냉담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가지들을 해석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떠한 삶에 있어서의 이 믿음의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밀접해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열매가 없는 이유는 그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다른 것에 수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믿음의 가치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더 적당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열매도 없이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는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작은 열매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완전히 붙어 있지 못하다 보니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제대로 맺혀지지 아니하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제거해 버려라. 그리고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선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 너희가 어떤 가치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할 것인지를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인하여 얻는 열매를 우리가 더 소망합니까? 사실 살아가다 보면 그 가치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는 눈에 보이고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나마 내가 믿음 하나 유지하고 있으면 나중에 천국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믿음으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기준에 관해서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밀접하게 붙어 있어야 한다. 그것을 붙어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시들고 마르는 이유는 많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줄기로부터 뿌리로부터 제대로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믿음의 삶을 돌이켜보며 내 삶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없다? 성령의 열매가 내게 없다? 그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들 너무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뭐 하나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풍성한 열매들로 말미암아 그 참된 믿음의 열매들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열매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관계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붙어 있기를 소망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그 열매는 따라오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과 4절도 읽어보실까요? 3절 4절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기에서 너희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제자들을 가리키겠죠. 주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여졌다,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되었다고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새 하얀 옷을 입고 오늘 하루를 생활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실 것 같으세요? 엄청 신경이 쓰이겠죠. 새 하얀 티셔츠, 새 하얀 바지, 새 하얀 신발까지 입었다고 조금 과장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자, 그런데 오늘 점심 메뉴가 짬뽕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안 드세요? 안 드시는 것보다 이걸 어떻게 잘 먹기 위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죠? 앞치마를 얻어서라도, 앞치마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앞치마를 목에 타이트하게 매서라도 어떻게든 이 짬뽕 국물이 내 옷을 더럽히지 못하겠다. 자,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길을 걸어가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튀겨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애를 쓰고, 아니 그것을 피해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아마 새까만 옷을 입었다면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겠죠. 오늘 말씀은 사실 그렇게 심플한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이미 믿음 안에 깨끗하여졌다. 그럼 깨끗하여졌으니 어떻게 유지하고 살을래? 라고 질문하시면서 어떻게 유지하는 게 좋은지 아니? 내 안에 거하는 거야. 자,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 붙어 사는 것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이에요. 새 옷을 입혀주었는데 다시 진흙탕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내가 아무 상관없이 이전의 삶과 동일하게 사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함을 우리가 힘입었다면 이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그러한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설명을 하세요.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main in me 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남아있어라, 거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장막 되셔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성령의 전으로 모신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친하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 누구랑 친하다라는 것은 내가 그 관계 안에서 특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통하고, 아니 하면 하는 정도의 그러한 흐름과 교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서 무엇합니까? 내가 사소한 것 하나라도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편안해진 마음으로 더욱더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올 때 나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땐 그러한 특별한 관계를 우리가 쉽게 더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특별한 관계 안에 거하라라는 거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시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연스럽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5절과 6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죠.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이게 서로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가능한 것.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 관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뭐라고 또한 말씀하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또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떤 부분에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도 착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여기에서 유익한 열매를 맺는 일,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주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떠나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열매, 그런 것은 너에게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주님을 떠나서 주님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세상에 수없이 많지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가치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갈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인생, 결국 마른 가지처럼 불쏘시개로 되고 만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와 지위와 업적을 남겼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상관없으면 그 인생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어떤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이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말씀이 내 행동을 주장하고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어져서 이제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가장 큰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거할 때만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과 관계되어진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사실은 우리가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으로 끝이에요. 밀접하게 붙어 있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애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다 주님이 하셨는데 마지막 오늘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주님이 다 해주시고 나서는 아버지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저 이 관계 안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애쓰는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삶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감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큰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자녀가 믿음 안에 잘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무엇 해야 한다고요? 주님께 밀접하게 붙어있는 그 결단과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마땅히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주 작은 균열과 작은 틈으로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포진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고 신경을 쓴다라고 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나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그 더러워질 위험성에 스스로 빠져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맺는 열매를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나며 그 말씀이 실현되기 위하여서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라면 너희는 가지야. 너희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니 그렇다면 다른 것 하지 말고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한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며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수많은 열매들이 무럭무럭 자라 열매 맺게 되어지는 이 가을 수확의 계절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믿음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